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 좋은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욕으로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항상 행복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서 기쁨을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못하다.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겼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낙원에서 그 즐거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이 그때부터 파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을 어길 때에 우리 마음의 행복이 빼앗긴다. 바꿔 얘기할게요. 빼앗겼던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으려면 하나님의 떠났던 마음들이 주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살겠네 못 살겠네 그 마음에 불안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의 뜻에 속아서 마귀의 뜻에 속아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하고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행복하기 즉 행복 추구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쉬지 말고 기도하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하나님의 생명이 행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됩니다. 돈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뭐 남들이 나에게 대접을 잘해주면 기뻐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이. 근데 앞에가 뭐가 달려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 누구나 다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가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을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비밀. 어떻게 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까?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이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두 번만 시작. 기도는 생명줄이다. 그래, 기도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끊겨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뭐 이제 나이 50 넘은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저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엄마가 되기 전이죠. 임산부가 되면은 뱃속에 아이가 생깁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혼자 영양분을 알아서 숟갈로 퍼먹거나 이유식을 가지고 그죠?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게 10달 동안 있다가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엄마가 그 태아에게 뭐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양분, 영양분이 그 아이에게 배꼽을 통해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10달이 되면 엄마 뱃속으로 엄마 품에서 나오게 되는 게 태아의 비밀입니다. 이것처럼 아이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연결된 탯줄이 뱃속에서 끊어져 가지고 만약에 엄마의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태아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무조건 엄마 뱃속에서 아니구나. 하여튼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이의 운명입니다. 탯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생명줄. 엄마와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데 어떤 줄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농사짓는 농부의 논에 수로가 있습니다. 논두렁 그 또랑이죠. 수로 위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논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수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수도로 치자면 집에서 물을 탁 수도를 틀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데 수도 파이프 배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그 배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1급수 정수지에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더라도 가정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로 치자면 이렇게 시설을 잘 아무리 해놨어도 전기줄이 변압기를 통해서 한전에서 전기줄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공급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5분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이 단절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곧 생명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무속 신앙인들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개인적인 간직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가 제일 재밌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제일 기다려주고 제일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서 힘이 안 들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무속신앙을 섬겼던 불자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식들 잘 되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보다는 더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장광에다가 청수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큰 누군가에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기도의 정성을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어머님이 자식들 잘 되라고 장광에다가 청수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는 그 기도의 열정에 비하면 내가 새벽 예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의 기도는 죄송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부터 정성 지극히 맨날 비나이다 빌었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의 기도는, 제가 드리는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오직하면 성경에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게으름 피우고 싶다가도 그래, 무속신앙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에 대한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을 내가 게을리할 수 없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더 깨우려고 그러고 새벽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인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신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명 67년대 이런 이야기가 휘자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방언 받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는다고 이렇게들 다들 휘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무속신앙인들은 자기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배, 심지어 20배 더 많은 열정과 희생을 들여서 그 신 받아야 귀신 앞자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종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신을 받기 위해서 지리산 계곡이나 계룡산 계곡에 찬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열흘 20일씩 자기의 세속적인 것을 다 비우고, 그래야 깨끗한 심령 속에 더러운 자기들이 얘기하는 귀신들이 그곳에 임재해야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과거도 맞추고 말 그대로 작두 타는 무당도 될 수 있다고 기도에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낮 몇천 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그들은 문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무속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오는 걸로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박할 때만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얘기도 죄송해요. 우리 어머님은 제 기억으로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희루애락이 있든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기도 행위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도에 대한 끊임없이 쉼없이 하는 기도 행위는, 의식은 더 신실하다고 저는 착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요할 때만, 내가 절실할 때만 하는 게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래서 자녀들이 입시 때가 되면 한국교회는 새벽에 기도 인원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합격이 끝나고 대학 시험이 끝나면 또 1년 후에나 교회들이 특별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드리죠.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고.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나와라 똑딱 돈을 요구하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 기도가 아니라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주님 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도깨비 방맹이 때리듯이 내 소원 이뤄달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그냥 유머로, 농담은 아니지만 유머로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 데이트할 때 막 약속하지요. 내가 막 물도 묻히지 않고 막 걱정도 안 시키고 막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 약속 철떡까지 믿고 결혼하고 나오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엄마들이 진짜 하여튼 마음이 하여튼 가슴이 많이 아프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묵뚝뚝한 아빠도
그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아빠들도 여러분 그나마 아내가 대접받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애기 임신해가지고 입 떠들 때입니다. 그렇게 완고한 아빠도 남편도 그렇게 묵뚝뚝한 남편도 욱 해가지고 막 추운 겨울에 지금이야 뭐 24세기 마트 가면 딸기 먹을 수 있지만은 그 귀한 딸기가 막 먹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구해와야 하는데 애가 탑니다. 귤 먹고 싶다고 그러면 막 귤을 신 거 찾아다가 대접을 하고 근데 애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뻘쩔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탯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인데 기도는 생명의 젖줄인데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때로는 입덧할 때에 임신해서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딸기 먹고 싶다고 귤 먹고 싶다고 고구마 먹고 싶다고 배 먹고 싶다고 뭐 순댓국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깨비 방맹이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둥답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먹고 싶은 것만 먹고는 아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먹고 싶은 입덧했을 때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식이고요. 끊임없이 엄마를 통해서 자양분을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절박할 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기계도 고장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앵무새도 쉬었다가 떠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성경에 인물 중에는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시계 돌아가듯이 하는 기도를 의미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항상 24시간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라는 말은 자 예를 들면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불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억울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속이 상하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영적인 희열 때문에 영적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십자가 달리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죠?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보다도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보다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입가의 미소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속상해서 화낼 수밖에 없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저 막 삿대질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 화낼 상황에서도 기뻐해야지.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참아야지. 그래,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유가 생기지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앗소리도 낼 수 없어서 너무나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상황과 처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쉬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수도관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수도관을 유지하면 어쨌든 물이 나옵니다. 근데 태풍이 왔다고 어떤 공사하다가 해가지고 수도관이 빵꾸가 나면 물이 분수처럼 팍 퍼져가지고 온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줄인데 하나님과 우리 은혜의 관으로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속상하면 그 관이 뭐예요? 터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 빨리 메꿔야지, 메꾸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24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이 그 세운 왕이 타락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 세우고 기름 부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왕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24시간 손들고 기도했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좀 더 기도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섬김이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아파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신음하고 그러면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멀쩡하구만요. 네, 마음은 힘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좀 더 자서 그런가요? 정말 그 성도 이름을 더 불러가면서 애타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 그것도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힘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 우리가 잘못되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아이가 10달 후에는 건강하게 3.4kg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하나님 뜻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헬라어로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한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6시간은 해야 하는데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7시간은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도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갈수록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먹을 거 많으니까요. 필요하고 부족한 게 갈수록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그런 열정들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걸 송구스럽게 여기고 기도한 사람은 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양분을 하나님의 공급, 생명의 공급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 이름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께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돈 1,000원만 용돈 좀 주세요. 에이 미안해요. 우리 아빠가 무슨 1,000원이 있겠어. 우리 아빠 보니까 뭐 1,000원은 고사하고 뭐 500원 넘게 생겼네. 됐어요.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용돈 받아가지고 아껴가지고 아빠 내가 1,000원 줄게요. 아마 그러면 제 마음이 500원 용돈 준다는 1,000원 용돈 준다는 말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때려 뿌리고 싶죠.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반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합당한. 근데 우리 인간은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해줍니다. 우리가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해줍니다. 저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많이 깨달았지만 어쨌든 이제 아들 얘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 앞에서 주일날 건너오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응급차 불러가지고 원대병원에 갔어요. 아파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때 생각 생생해요. 그때 주일 학교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렸었는데 그때가 우리 섬기 모임 할 때라 우리 그 어떤 새가족 모임 할 때인데 1시간 반 정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가서 놀다가 주일 학교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하여튼 차가 자가용 쳐가지고 다리가 톡 부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차 타고 가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평생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지? 다리 부러져갖고 1시 반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때 6살짜리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아, 나 그때 충격 먹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프다고 죽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로 하여튼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닌텐도라는 게 있었어요. 게임기. 그래서 막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닌텐도도 갖다가 정신을 그리 막 하여튼 뺏기려고 그러고 하여튼 내가 의사 선생님도 쫓아가갖고 우리 빨리 수술 좀 하자고 1시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하자고 어쩌든 제가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옆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 안 하는 게 은혜인데 수술 앞에까지 딱 갔는데 저는 그냥 아빠니까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왜요? 저는 그냥 산부인과 그죠? 분만실도 막 자유스럽게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더니요. 파란 가운 입고 모자 쓴 안경 쓴 의사 간호 선생님들이 아버님은 바깥에 나가 계시죠. 그때 아들은 막 아빠!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나마 수술도 내가 못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까지도 수술실 앞에까지지 마취실 앞에서 다 쫓아내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수술하고 나오면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가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건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내 인생에 끝까지 책임 못 진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예수를 잘 믿던 개떡같이 믿던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사랑의 품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주님 품으로 돌아와라고 계속 강단에서 그 외치는 거고요. 주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5개월 된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뭔 사인이에요? 죽었다라는 사인이에요. 주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이지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날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속입니다.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실상 영적으로 이건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보시면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농부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농부가 거름지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거름지고 그죠? 여러분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농부가 알아서 다 필요에 따라 거름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공급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는 그거 떨어뜨리려고 뭘 통해서? 벌레 먹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맘먹으면 돈 벌 것 같거든요. 내가 맘먹으면 술 살 것 같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거. 할렐루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거, 구하는 대로, 아직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구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한 번씩 그런 예화 하잖아요.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오일장에 갔어요. 그래서 한 번 가니까 이렇게 강냉이 파는 곳이 있어요. 건어물 가게에. 지금이야 비루푸드에다 봉다리에 넣어서 1,000원에 얼마, 2,000원 얼마지만 옛날에 이렇게 뭐예요? 이게 자루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함지박 같은 큰 소쿠리를 다른 말로 뭐죠? 크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하여튼 소쿠리 같은 데다 놓고는 그렇게 한두씩 대로 팔잖아요. 이분은 다 강남에서 와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엄마가 바쁜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강냉이 먹고 싶어서. 엄마가 빨리 와, 빨리 불륜 보러 가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집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눈치채고는 얘야 빨리 한 주먹 집어갖고 가라. 그래서 장사해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집 부리면서요 그러는 거야. 이 사장님 눈치가 빠르니까 얘야 빨리 손 벌려. 그러니까는 속에 있는 그죠 넌닝구를 발짝 올리니까는 주인 아저씨가 2주먹을 가지고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빨리 와. 속상하니까 막 창피하잖아요. 그러고저러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아까 빨리 한 주먹 집어가라니까 왜 가만히 있고 사장이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냐? 그랬더니 엄마는 그것도 몰라. 내가 집으면 10개밖에 못 집는데 사장님이 집어주니까 100개 집어주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쑥하고 노력하면 내 주먹에 10개는 쥐울 수 있어요. 하루 밥 3끼는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건강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갖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자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말하면 오늘도 돈 벌어야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이치로 말하면 11조도 다 떼먹고 주정은 감당은 다 떼먹고 그거 적금하고 모아야 더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5개 손에 쥐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욕심부려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시죠? 호리병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 사과 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존의 밀림 지역에 가면 곰 잡는 방법이 있고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는 원숭이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밀림 지역에서는 원숭이 고기가 하여튼 최고의 VIP 손님 대접하는데 최고의 손님 대접인데 그냥 고기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를 위를 탁 잘라가지고 스푼 같은 걸로 같이 뺑줄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팍 올라오면 조여가지고는 골만 탁 쳐내고는 그걸 이렇게 퍼먹는 게 그게 최고의 손님에 대한 VIP 대접의 예의랍니다. 근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고 물어봤더니 간단하대요. 호리병 있죠, 호리병. 이렇게 생긴 호리병에다가 조그마한 주먹만한 사과를 갖다 넣는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막 밀림지에 놀다가 웬 사과야 그러고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잡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달려오면 얼른 손 피고 도망가면 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사과 때문에. 내 눈 중에는 강냉이 5개 사과 때문에 그거 쥐고 하다가 그냥 사냥꾼이 와가지고 총 쏠 것도 없이 화살 쏠 것도 없이 그냥 들어다가 갔다가 딱 앉혀가지고 똥구녕 뜨겁게 해가지고 다 올라오면 착 쳐가지고 골쳐가지고 퍼먹는데요. 원숭이 잡는 방법.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예종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있지 않느냐. 그전에는 그래도 내 손에 10개 강냉이를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10개 강냉이를 들은 손을 호리병에다 집어넣고는 세상의 부귀, 명예, 쾌락, 향락 때문에 그 손 집어넣고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손을 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리병에 들어있는 원숭이처럼 사과 그것만 놔버리면 사는 것처럼 내 손에 잡은 거, 내 손에 들은 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풍랑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월성예배 때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풍랑 위에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거 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풍랑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게 성경의 언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좀 이따가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잘 되는 직종이 그나마 있대요. 어떤 직종이냐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면 그런 사업했다가는 다 석 달 안에 다 망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 5, 6년 전만 해도요. 가장 많이 사업이 이렇게 동네마다 어쩌면 눈에 볼 때 많이 생겼던 가게들이 뭐였냐면 핸드폰 가게였어요. 휴대폰 가게. 아니 가게만 문 닫으면 다시 생기는 거 보면 핸드폰 가게가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한 1, 2년부터는 핸드폰 가게가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 불황기에도 불경기에도 계속 업종이 늘어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이 뭔 줄 아세요? 저녁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그게 무슨 업종이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수다 뜨는 뭐예요? 일명 커피도 마시는 카페라는 곳이에요. 제가 전국을 대부분 지금 거의 매주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신경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그 시골에도요 카페가 생기고 있어요. 카페에서 쓰세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생과일도 팔고 나는 너무 그나마 감사한 게 달짝지근 달달한 빵들도 팔더라고요. 카페에서. 자, 일례로 익산의 예를 들게요. 어떻게 표현할까? 방송에 나가니까 어쨌든 그냥 뭐 저기 보건소 가다 보면 우리 교회 보건소로 가다 보면 우측에 아주 2층 건물이 큰 건물 있잖아요. 1층인지 2층인지. 거기에 감자탕도 들어왔었고 오리구이집도 들어왔었고 해산물도 들어왔었고 휘집도 들어왔었고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수시로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거기에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옆 건물에 카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심을 다닐 때마다 보거든요. 저의 눈에는요, 제가 하여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신격에 거기는 누가 갈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공간이 좋은 데도 아닌데 갈 때마다 차들이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내가 갔다는 게 난 딱 한 번 가봤어요. 손님 와가지고. 그렇게 안 됐던 업종이 카페 들었으니까요. 몇 년째 지금 제가 볼 때는 역대 1의 사업장 중에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지금 목사님 카페 선전하려고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 다 망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으고 싶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물론 그런 분들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계시지만 젊은 애들은 아침 일찍부터 노트북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주로 낮 시간에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오는 나이대를 보면 누구냐면 유모차 끌고 오는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고 시달리고 청소하고 그러나 막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면 여보 어쩌래 막 얘기하면은 대부분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교회 남편들처럼 막 그랬어. 세상 애기는 내가 볼 때 잠깐 눈 붙이고 있어. 아니 나 지금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요 아니야 나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얘기하자.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근데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같은 또래 애기 키우는 엄마들끼리 애기들은 유모차에다 앉혀놓고 막 그냥 빵을 막 이만큼 싸놓고 막 커피, 고피 막 과일 다 시켜놓고 막 3시간, 4시간 얘기하고도 막 우리 언제 또 만나냐. 근데 그 교제가, 그 대화가 전제가 있죠. 편하고 행복하면 그 모임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말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그냥 빵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수다 떨으라고 하면 할까요, 못 할까요? 병날 거리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뭐와 같다고요? 대화요, 교제예요. 왜 기도가 오래 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정말 대화가 행복하면 여러분 3시간 기도하고도 3시간 만나서 수다 떨고도 헤어질 때 아쉬워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5분만 대화하면 막 시계에 봤어갖고 빨리 안 끝나는 그 수업시간 때처럼, 아니 수업시간 그러면 낫네. 목사님 설교 끝날 시간 5분 지났을 때처럼 막 눈빛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해야 돼. 할렐루야. 마귀한테 자꾸 속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 안 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조심스러운데, 작심삼일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의사가 갈 때마다 막 그죠? 등급 판정을 내려요. 등급 판정을 내려. 불합격, 주의요 막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누님들이 나더러 100살까지 살아라는데 내가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시네. 요즘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해요? 120살까지 지금 다 산다는데. 에? 요즘 100세 안에 죽으면요 그거 진짜요 큰일 나요. 100세는 넘고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실천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기회 들 때마다 교회 올 때도 좀 걸어오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제가 걸어보려고 좀 해요. 5층인데 제가 가능하면 계단도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진짜 계단을 처음에 5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야 계단 누가 만들었냐고 혼내주고 싶더라고. 2층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3층째 가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 현기증 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요 제가 지금 한 열흘 이상 했는데요 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7층까지는 안 쉬고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순간에 엘리베이터 탈까 계단으로 올라갈까 이런 갈등이 생기다가 요즘은 웬만하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왠지 내 자신이 승리한 것 같고요 내가 건강지수가 올라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든데 걷고 나니까요 또 걷고 싶은 거 있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려면요 처음에 계단 5층 올려놓고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걱정스러워요. 1층까지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5분만 기도해도 지루해요. 10분 기도하고면요 전깃줄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몸에 치력화가지고 몸에 습관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요 그런 기쁨이, 그런 설레임이 그게 내 안에서 생겨난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수준에 맞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진짜 애쓰네 애써. 옆 사람한테 인사나 하고 마칩시다. 목사님 진짜 그러더니 애쓰네. 시작. 이렇게 누저리너저리 지금 설명할 일이 아니거든. 조는 사람 있지, 핸드폰 울리는 사람 있지, 밥 오늘 메뉴 뭐 나오냐고 전문 생각하고 오는 사람 있지. 이거 지금 돌려놓으려니까 이렇게 힘드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